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보통 우리가 삶은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미국은 그래도 좀 덜한데 한국은 유치원부터 경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집에 가깝고 안전한 유치원에 입학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학교 다니는 중에는 각종 시험으로 경쟁해야 하고 아시는 것처럼 대학 입시는 정말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11학년에서 12학년으로 올라가는데 SAT 시험 본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끝이 납니까? 대학에 들어간 후 졸업을 하고 직장을 얻으려면 면접을 봐야 하고 그 후에 또 결혼, 어떻게 보면은 삶 자체가 전쟁터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죠.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한 백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확진자가 얼마만큼 나왔느냐, 또 마스크와의 전쟁, 휴지와의 전쟁. 요즘은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래도 방송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면은 다른 교회도 따라하고, 전에는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도 전쟁터가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삶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가,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과도 같은 것인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믿음으로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을 때는 이 명령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명령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원리를 제대로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의 승리가 아닌 지속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민족들과 어떻게 전쟁하는가.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하는가, 어떻게 전쟁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이 전쟁을 할 때 이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10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죠. 샬롬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성읍을 열고 같이 샬롬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의 평화조약을 받아들여서 주종관계를 맺는 것,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굉장히 쉽죠. 말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고대에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과거 시대 고대에는 약육강식의 사회였기 때문에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었고, 전쟁을 치를 때 먼저 우리가 너희들 치겠다, 전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습 전쟁입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할 때 몰래 공격해서 상대방을 교란하고, 그리고 이런 기습 작전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기동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상대방이 방심했을 때, 무방비 상태일 때, 준비 안 됐을 때 먼저 선저 공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TV 채널, 이렇게 히스토리 채널을 보는데, 그때 이렇게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같은 내용들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대부분 언제 시작되느냐? 거의 새벽이나 이 상대방이 예측 못하는 시간, 예를 들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도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썬데이. 방심한 틈을 타서, 그리고 한국 전쟁 여러분 잘 아시는 6.25 사병도 새벽에 기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격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할 때 미리 상대방에게 평화를 말한다는 것은, 샬롬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상대방에게 샬롬을 전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공격할 테니까 너희는 준비해라, 이런 건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즉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샬롬을 전했는데 그렇게 회답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거니와. 화평을 선언했지만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조건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강제 노동자가 되느니 차라리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을 에워싸고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남자 장정들만 죽이고 나머지 가축이나 여자 혹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자들만 죽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평을 맺기 거절하는 즉 이 조약 맺기를 거부하는 성읍에서 그곳에 거주민들의 자손이 이어지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신명기서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을 지나가려고 할 때 먼저 화평을 보냅니다. 화친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그 땅을 지나갑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입하겠습니다. 혹시 손해를 끼치면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제안을 헤스본 왕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헤스본을 쳐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인데 13절에 나오는 내 손에 넘기시거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20장 1절에도 말씀했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적들의 이 군사력이 우세하고 또 조건이 있었죠. 새 집을 건축한 사람, 포도원을 만든 사람, 약혼한 사람, 두려워하는 군사들이 전쟁에서 면제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군사력에 있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에 붙이시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와서 이 적군의 군사력이 우세한 것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합리적인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설명이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까? 설명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까? 멀리 가지도 말고요. 지금 당장 지금의 상황, 이렇게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는 상황들, 이것을 누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설명 못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온전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쓰러지게 된다, 쓰러지고 말게 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결국 우리가 합리적인 것보다 상위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새벽기도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결코 합리적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하나만 붙들어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개인의 판단이나 합리성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그 명령을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하는 방법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 민족의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과 이 전쟁을 할 때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민족과 평화를 이렇게 선언하신 것과는 달리 결코 궁유를 베풀지 말라고
처음부터 모두 진멸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을 하렘이라고 하는데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하렘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는 전쟁입니다. 일면 싹쓸이라고 하죠.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로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섞이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될 수 있는 모든 씨앗은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전쟁은 단순히 이웃 나라를 죽이고 침략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이웃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이른바 성전이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이 자신의 욕심과 야욕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하심,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원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만약 이 명령과 원칙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가차없이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은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나라를 원정 전쟁할 때 장기화될 때 이제 보다 손쉽게 성을 정복할 목적으로 그 성읍 주변의 나무를 자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벌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세계의 전쟁은 오늘날과 같이 무기가 현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병사의 수요나 기마병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주변의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용병하는 지휘관의 전술에 따라서 승패가 명암이 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변의 환경을 잘 이용할 경우에는 아무리 강하고 많은 병사로 공격해오는 적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드론 띄우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정에 나서서 대적들을 효과적으로 무찌르기 위해서는 이 적들의 환경, 예를 들어 숲이 있으면 그 숲을 제거하고 공격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땅도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승리에 급급해서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경계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더 깊은 시간, 더 앞으로의 시간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현실의 일 때문에 장래를 망쳐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입니까? 바로 예서입니다. 예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결과 예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미래를 보지 않고 장래를 보지 않고 눈앞에 닥친 현실만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는 결국 예서와 같이 스스로를 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아주 작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민족과 열방을 좌지우지하시고 거대한 우주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큰 문제도 감당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양면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실 때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세히 하나하나에 주신 명령, 그 말씀처럼 사랑하는 새벽기도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한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하루를 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인지 않은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눈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삶의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다짐하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